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의 본문을 통하여 신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던 아들이 아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10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10불만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아빠가 바쁘니까 이 일만 끝내고 줄 터이니 그런 줄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이는 아빠에게 10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만약 그 아이가 평소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자기가 구할 때마다 늘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아버지는 꼭 나중에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실는지 안 주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중에 가봐야 괜히 나만 더 괴롭고 분명 또 다시 다음에 오라고 할 터이니 오늘도 10불은 못 받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선조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삶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먼저 그의 가족을 살펴보면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데라에게요.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그 중에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왜 죽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유대인의 한 전설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데 매우 심취된 인물이라는 것이죠. 특히 불의 신, 화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란이 화신을 숭배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래서 화가 난 데라는 자신의 아들 하란을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느므롯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느므롯은 하란을 아버지 데라가 보는 앞에서 데라가 섬기는 불의 신이 거하는 뜨거운 불거등에 던져 죽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설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배경은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우상 숭배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데라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했습니다. 강 저편은 지금 아브라함의 식구 데라가 머물고 있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떠한 지역일까요? 갈대아 우르는 초승달 모양의 지형을 가지고 있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상업이 번성하여 고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인구가 3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니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도시였고 경제 발전과 함께 문화가 찬란히 발달한 상태로 서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책이 있다라는 것은 글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쐐기 모양의 서령 문자로 기록할 만큼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만큼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특별히 낫나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낫나신은 여신이었고 밤하늘에 떠있는 달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달의 신 낫나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극심하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곳에서 부르신 것이죠.
또한 31절을 보시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핵심 단어는요. 떠나, 이르러 거류하였답니다. 아브람의 가족은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단호하게 떠났고 하란에 이르렀으며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은 무려 970km 떨어진 곳입니다. 시드니에서 골드코스트 지역 가까이까지 가는 거리인 것이죠. 물론 우르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란은 바벨론 지역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북메소포타미아의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과 사업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으나 두 가지 이유로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데라의 건강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떠나온 고향인 갈대아 우르처럼 경제와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에 안락한 생활의 유혹으로 하란에 머문 것입니다. 하란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란이란 지역도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달의 신을 섬기는 북쪽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하란은 강대국 아시리아의 제2도시로서 대제국의 거대 도시답게 달의 신을 섬기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의 기록에 의하면 달의 신전 지붕은 레바논 목재로 만들어졌고 벽은 은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위험 있는 신전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브람과 밀접한 지역 두 곳,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어릴 적부터 항상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상의 영향 아래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그의 족보를 보면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노아의 11대 손인 것이죠. 그래도 그 선조를 통하여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 즉 300년 전에 있었던 홍수로 세상이 망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 하나님께서 자비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람은 건져내심을 받은 자들의 계통에서 자기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분명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와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도 함께 살았습니다. 깜깜한 시대였지만 오직 셈 계통으로 구원의 빛이 차례차례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셈 쏟듯이 아브람이 쑥하니 솟아난 것이 아니라 가늘게라도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로 36절을 보면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람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노아로부터 지금 아브람까지 이르게 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찬란한 우상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을 내리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조상들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성숙한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정 전치를 시작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주시고 중생과 회심을 통하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강권적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평생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강권적으로 믿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여 완전히 부패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인간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적인 부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괜히 바라보지 마십시오.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단지 우리는 죄를 범한 것을 들켰는가 아니면 잘 숨기고 있는가 이 둘째입니다. 모두가 치명적인 죄, 멸망에 이른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우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치우쳐 살고 있나요? 죄에 치우쳐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인간의 의지나 선택,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의지나 선택이나 공로가 있어서 부름을 받았나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결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뿐만 아니라 그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만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목적지를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누구의 소속에 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힘이란 믿음 자체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확신. 이 확신이 뚜렷한가 아닌가가 승부의 판가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신자가 가야 할 길은 분명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불리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후 광야에서 내버려 두셨더라면
과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굶주려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주변 강성한 민족들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체 여정에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았다라면 철제 무기로 무장된 가나안 거인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살아내야 되는 광야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내일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3월 13일입니다. 뭐 한 곳도 없는데 벌써 2022년도에 71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완전한 구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의 전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은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봄날에도 먹구름은 낍니다. 먹구름 속에 있는 폭우가 대지를 살리죠. 지난주까지 시드니는 막대한 비가 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름 장마가 이처럼 긴 적은 없었습니다. 인생에 예상치 못한 소나기가 퍼부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내일 나갈 직장을 잃어버리는 현실의 위기. 소나기는 말없이 갑자기 왔다 대지를 적십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아주 흠뻑 젖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내 생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절망이라는 단어는 가장 어리석은 단어입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가운데 하란에 머물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여정이 어쩌면 그 절망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아브라함조차도 끝내 우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건짐을 당한 것입니다. 건짐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우리가 절망을 느낀다면 구원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든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책임지려 몸부림치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장 여러분, 기대꽃을 찾았지만 아무도 어깨를 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숨쉬기도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곁에 있는 사람의 따스함도 거부하며 인생길을 정말 억척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한 발만 더 내걸으면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믿음 생활하기 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하는 지난날 나에게 풍족함을 주었던 그곳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곳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곳입니까? 아직도 내가 경험했던 갈대아 우르를 꿈꾸고 계십니까? 박하사탕이란 영화에서 설경구가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곳에서 즐겼던 무수한 시간들이 아쉽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때로는 살을 찢어버릴 고통의 가시가 내 마음속에서 환경에서 자라날 때도 있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을 수도 없는 가시입니다. 그 가시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을 그 가시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다라는 믿음. 그럼 이 고통에서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 계획 속에 아픔과 어려움도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신자가 가야 할 길을 걷는 자에게만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그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부르시고 천국에 들이시기까지 그의 전생애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하신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하고 죄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걸어갈 그 길을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믿고 그 걸음을 내걸을 때 기적의 행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손입니다.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두려움이 없는 주와 함께 거니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는 나의 저울로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가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저울에 달아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일 때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선택하고 나를 포기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결코 틀리거나 후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아들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주와 동행의 길입니다. 오늘 힘들어 하루를 혼자 외로이 걸어가셨나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을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떠오르지 않는 내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너무 분주해서 숨 쉬는 것을 잊지는 않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바로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길 끝에 나를 맞이하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10불을 달라고 했던 그 아들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아버지께서 급한 일을 마치시면 이제 10불을 줄 거라는 확신에 응답하듯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와 10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까지 끝까지 기다려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참아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나라 가기까지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